주일을 맞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한 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봐도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 2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한 주만 안 나오면요 보름이 가봅니다. 알죠? 주일마다 나와야 돼요. 역시나 우리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감사절만 되면 제가 하는 것이 서로 시작. 뭐요? 감사절만 하는 거 하면 있잖아. 감사하면 시작. 감사하며 감사하며 오호. 옆 사람 손을 잡고 감사하며 감사할수록 감사할 것이 많아지고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불평할 것이 많아진다요. 감사할라요 불평할라요? 물어보세요. 옆 사람이 어쩌려고. 감사할라요. 다시 한번 손을 잡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이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말씀이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이 집사, 나 집사 그런 사람들 보지 말고 고집생 고집사 그런 사람 보지 말고 나를 할렐루야. 아멘. 나를 비춰보는 말씀이 거울이 돼야 돼.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 제목이 어리석은 부자인데 왜 주님께서 이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가? 이 부자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은 없는가? 이 모습을 말씀을 통해 이 부자의 모습 속에서 이런 비춰보면서 어쩌면 뭐 수없이 들었던 설교이지만 그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알면 뭐 할 거예요? 많이 들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 바라기는 이 말씀이 깨달음이 깊이 여러분의 마음속 인생 가운데로 들어와서 이제는 깨달음을 따라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바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12장 1절을 보면은 서로 막 밟힐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홀쑥 이렇게 끼어들어서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합니다. 13절이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것 같아요. 재산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야. 그냥 뭐 대기업들 봐보세요. 뭐 돈이 없어서 싸우고서 형제간에도 그렇게 그냥 재산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사람도 좀 공평하게 분배를 받으면 좋은데 형이 좀 많이 가져간 것 같아. 동생은 안 챙겨주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마음이 쌓여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납비들이 해결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모든 말씀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형을 그냥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 재산도 좀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분쟁을 해결해 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하면은 금방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그를 책망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네 안에 지금 탐심이 있어서 그런 거다.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생명을 소홀히 여겨. 그냥 돈이라면은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재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생명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래. 근데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오늘 사람의 생명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높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소중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린아이라도 생명 자체가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는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탐심이 문제예요. 더 많이 가지겠다는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는 한 그 누구도 언제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나와 있는 바로 우리와 나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16절 이하 19절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비유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느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에 크게 풍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쩌지 이 수확물을 거두기에 내 창고가 좁구나. 그러다가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하자. 창고를 헐고 다 크게 짓자. 그리고 내 곡식과 재산을 다 모아들이고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자기 자신에게 잘했다 상이야. 너는 크게 성공했으니 이제 은퇴해도 좋다. 편안히 네 인생을 즐겨라.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 이 부자에게서 별다른 특별한 문제를 발견할 수 없어요. 이 부자가 무슨 탈세를 했어요? 일꾼들의 일을 안 해가지고 일꾼들의 임금을 착취를 했어요? 그저 정직하게 열심히 농사를 지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마침 그의 큰 풍년이 들어서 밭에서 소출을 풍성하게 거둔 것 뿐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많이 거두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창고를 새로 지어가지고 크게 지어가지고 그것을 잘 보관하고 한 것이 잘못이에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는 은퇴해서 좀 편하게 지내자는 거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번 거, 그것 가지고 이제는 좀 쉬면서 즐기면서 살자는데 이것이 잘못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자가요, 자신에게 하는 말을 오늘 말씀 속에서 잘 들으십시오. 17절, 18절, 19절에 이 짧은 3절 안에 이 부자는요, 내가라는 말을 무려 6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요, 6번을 넘어 8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관심은 오직 나.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농사를 다 지어봐서 알겠지만 농사가 잘 되려면 많은 것이 필요하죠. 우선 때에 맞춰서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되고 햇볕도 필요하고 바람도 적당히 불어야 돼요. 그것들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의 말 어디에도 하나님의 하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의례적으로 하는 감사의 말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또 내가 좀 남들보다 많이 가지게 되고 여러분 여유가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돕고 함께 나눈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의 말 속에요, 이웃에 대한 관심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그는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여러분, 이 사람 지금 걱정이 태산이에요. 뭔 걱정? 이 사람의 걱정은요, 이 곡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아니라 어디에 쌓아둘 것인가만 걱정해요. 결국 고민은요, 모두 자기를 위한. 그렇게 많은 곡식을 가지고도 그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18절에 나오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새롭게 지은 큰 곡간에 가득 채워질 곡식과 모든 물건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흐뭇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번에는 또 다른 멋진 계획을 세웁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19절에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은 물건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부자는 우리가 볼 때는 부러운 인생이에요. 노후 설계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부러운 인생이죠. 부러운 인생.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는 힘들게 땡볕에서 땀 흘리면서 일하지 않아도요, 그냥 편히 쉬면 돼요. 맛있는 거 골라 먹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고 좋은 데 있으면 좋은 데로 구경 다니고 여러분 희낙낙하며 살 수 있어요. 이 얼마나 행복하게 보이는 인생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부자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칭찬하지도 않아요. 이 부자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에요. 해프게 뭘 쓴 것도 아니고 정직하게 열심히 농사해서 풍성하게 거둬들이는 것이 뭔 문제입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부자를 보고 나쁜 놈이라고 하진 않아요. 단지 따라합시다. 어리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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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 볼 때는 부러운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인데 주님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비춰보니까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인생을 참 바보같이 살고 있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 답이 오늘 본문에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부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그 영혼을 불러갈 계획인데 그것도 모르고 마치 천년만년 살 줄 알고 그렇게 꿈을 부풀려 가지고 창고를 뭐 크게 짓고 뭐 놀고 먹고 마시자 어리석다고 말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고
이제는 좀 편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겠다고 해요. 그날 밤에. 그러니까 나 말이 그 말이요. 그 밤에 네 가야겠다. 주님 오셔가지고 하나님 오셔가지고 불러가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우리 어린이는 태어나면은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납니다.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인생은 권력도 한번 잡아보고 재물도 한번 잡아보고 해보다는데 죽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라 해도 그냥 그 자리에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것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재물이 이 세상이나 필요한 것이지 죽고 나면 뭔 소용이 있어? 뭔 소용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가실지 내일 밤에 불러가실지 옆 사람 한번 얼굴 더 보고 가야 돼요. 내일 못 볼 사람도 있으려나 몰라. 아무도 몰라. 응?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럽니다. 도로 찾으리니 맡겨놨다는 거죠.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네가 지금 다 싸가지고 막 놀고 먹을란다. 노년은 이제는 완전히 말년에 피었다. 그러고 있는데 그거 다 네 것이 되겠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영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원래 주인이 따로 있다.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옆 사람 손을 잡고 이러고 오늘 결단하고 꼭 주인을 바꿉시다.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으로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인생 내 것 같지만 내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 자녀들이나 주신 모든 것들도 내가 아닙니다. 내 생명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 생명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원래부터 하나님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로 찾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옆 사람 손을 잡고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손을 잡을수록 요새는 따뜻하고 좋아요. 옆 사람 이렇게 말합시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유 모르요. 좀 알고 사시오.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거 다 가져도 만족감이 없고 늘 걱정하고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많이 쌓겠다고 더 많은 갖겠다고 허덕이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살다가 골병이랑 골병은 다 들고 나중에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 허무한 인생입니까? 오늘 여러분 새벽마다 지금 잠언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잠언이라는 것은 한문으로요 침잠자, 침잠자, 밤을 자. 그리고 말씀은 콕 찌르면 바늘을 콕 찌르면 아야! 그런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인데 영혼을 콕 찌르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깨닫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잠언으로 받으십시오. 여기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맞죠? 그 허무한 것이에요. 그거 붙잡으면 독수리처럼 한순간에 날아가거든요. 그러면서 잠언 11장 24절 25절에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그래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든 인생사가 결국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복을 받게 돼요. 아멘. 그냥 인생이 여러분 거꾸로 돌아가고 제멋대로 여러분 돌아간 것 같아도 반드시 여러분 따라합시다. 선은 선대로 가고 선대로 가고 악은 악은 악대로 간다. 악대로 간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예요. 반드시 선은 선이 되어 돌아오고 악은 악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부자에게 어쩌면 하시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여, 네 지금 헛된 인생을 살고 있구나.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신을 위해서는 잔뜩 쌓아놓고 하나님과 이웃에게는 아주 일색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은 더 추워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오늘 여러분 재산 상속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하던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아야 돼.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쓸 것인가에 달려 있다. 자기만을 위해 움켜쥐고 있으면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펼치면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 세상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내 재물에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주인이 하나님 것을 알고 주신 것이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또 나만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은 나를 위한 주신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라고 흘려보내라고 주신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아서 나누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더 풍성해지는 진정한 하늘의 부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삶을 실천해서 땅에서는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을지라도 언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하늘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